할렐루야. 이 예수님의 사랑에 모자람이 없는 여러분들의 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믿음의 선포를 절 따라 합니다. 손을 들고요. 나는 주 안에서 항상 행복합니다. 나는 주 안에서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얼마 전에 집에 있는 옛날 물건을 조금 치워야 해서 치우는 중에 오래된 비디오 테이프 하나를 또 이렇게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그 테이프는 어떤 것이냐 하면 옛날 저의 결혼식 실황을 녹화한 테이프였거든요. 사실 저는 그 영상 자료를 처음부터도 그때도 좋아하지를 않았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촌스럽고 너무 이상하게 나와서 보기가 싫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처음 받아본 이후로 거의 한 번도 틀어본 적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테이프를 제가 버릴 수도 없지 않습니까? 명색이 결혼식 실황 테이프인데, 그런데 이제 또 몇 달 전에 오랜만에 또 어떻게 또 발견이 되어서 한번 틀어보기로 했었습니다. 요새는 비디오 플레이어도 거의 드문 상황인데요. 근데 이제 한번 봤는데 아니나 다를까 볼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촌스럽고, 저는 결혼식 내내 단 한 번도 얼굴에 미소를 띠지 않고 있더라고요. 뭐가 불만인지 얼굴이 다 굳은 채 있고, 반면에 옆에 신부는 그냥 계속 활짝 웃고 있는 그런 모습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는지 기억도 잘 나지가 않습니다. 제가 긴장을 해서 그랬는지 아니면 그 결혼에 불만이 있어서 그랬던 것인지 제가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그 결혼식이 의미가 있는 이유가 한 가지밖에 없죠. 하나님 앞에서 결혼에 대한 공식적인 서약과 다짐을 했다는 그런 증거이기 때문에, 그런 순간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혼을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받아들인다라고 하는 공식적인 서약이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그 결혼식이 촌스럽든지 세련됐든지 보기 싫든지 보기 좋든지 간에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는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그 부분을 한번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식이 체결되었던 것인데요. 여러분, 이 언약식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너무 기뻐해야 될 상황이고요, 말할 수 없는 영광된 순간이었습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마치 사랑하는 사람을 맞이하기 위한 꿈에 그리던 결혼 예식을 앞둔 행복한 그런 신부의 모습과도 같은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데 왜 이 언약식이 이스라엘에게 이렇게 행복이며 축복이었는가? 그것도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말도 안 되는 언약의 내용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만일 어떤 사람이요, 자기 전 재산이 걸려있는 매매 계약을 체결하려고 할 때 그 계약에 대한 확신이 서지 않는다면 주저하고 두려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내가 이 계약하는 게 맞는가? 반면 한번 서로에 사인하면 돌이킬 수 없는데 과연 내가 이게 옳은 선택을 하는 것일까? 혹시 큰 손해를 입는 건 아닐까? 후회하게 되지는 않을까? 이런 생각들이 들기 때문에 주저할 수밖에 없고 두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반면에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 계약이 확실하게 나에게 유익이 될 것이다 라는 아주 강력한 판단이 서게 되어 있다면 조급증이 날 것입니다. 단 하루도, 단 한 시간도 기다리기 어려울 정도로 그 계약이 성사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간절함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바로 그런 점에 있어서 이 언약식은 이스라엘에게 상상도 할 수 없는 축복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 언약의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은 오늘 본문 읽은 앞장 23장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간단히 몇 절만 함께 인용하여 읽어보려고 하는데 그것만으로도 이 언약식이 얼마나 축복된지 금방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사실 지난번에 살펴봤던 본문이기도 한데요. 한번 23장 22절부터 28절까지를 우리가 쭉 선포하는 마음으로 한번 합독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입니다.
네가 그의 목소리를 잘 청종하고 내 모든 말대로 행하면 내가 너의 원수에게 원수가 되고 너의 대적에게 대적이 될지라. 내 사자가 내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너는 그들의 신을 경배하지 말며 섬기지 말며 그들의 행위를 본받지 말고 그것들을 다 깨뜨리며 그들의 주상을 부수고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내 나라에 낙태하는 자가 없고 임신하지 못하는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너의 날수를 채우리라. 내가 내 위엄을 내 앞서 보내어 네가 이를 곳에 모든 백성을 물리치고 네 모든 원수들이 너에게 등을 돌려 도망하게 할 것이며 내가 왕벌을 너의 앞에 보내리니 그 벌이 히위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을 너의 앞에서 쫓아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엄청난 약속이 그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한 문장으로 읽었지만 굉장한 약속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물론 여러분, 약속에는, 언약에는 항상 쌍방의 조건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해야 될 의무가 있었습니다. 내용이 뭡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경외하기로 이 하나만큼은 철저하게 약속을 지켜야 했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이 계약 조건에 비해서 하나님이 내것인 계약 조건은 터무니없을 만큼 작은 것이라는 말이죠. 너무나 비대칭적인 것이라는 말이죠. 하나님이 어떤 것을 제시하셨습니까? 너의 원수가 곧 내 원수가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가슴 뭉클한 것 아닙니까? 너의 대적이 곧 나의 대적이 되리라고 하셨던 것이죠. 나를 마치 운명 공동체처럼 여기시겠다는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또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다 몰아내고 그 땅을 너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너희들에게 필요한 양식과 물을 내리시겠다고, 그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단 말이죠. 그냥 양식과 물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가장 좋은 양질의 물과 양식을 제공하시겠다는 약속이었죠. 그리고 그들 중에서 질병을 없애시겠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출산의 복을 주시고 장수의 복까지 허락하신다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언약식을 가지실 때 내것이었던 조건이었던 겁니다. 항목이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식 자체가 너무나 그들에게는 축복이었던 것이죠.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말씀 안에서 언약을 맺고 있죠. 어떤 사람들은 많이 약속을 맺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저 조금 맺고 있고 그렇겠죠. 그것은 우리 각자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알고 얼마나 그것을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믿고 사는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바라며 기대하며 사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약속의 조건들은 다 천차만별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다 약속 관계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말씀 안에서 언약을 맺고 있는 우리 자신은 축복된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돌봄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동행하심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치유하심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승리를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약속의 항목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다루는데 주저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약속 외적인 것이면 우리가 다루어서는 안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엄연히 이 계약 속에 우리에게 분명하게 언급하신 약속의 항목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대할 수 있고 소망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단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어야겠죠. 말씀 안에 견고히 서야 되겠죠. 이 한 가지만을 감당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모든 약속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축복된 언약식은 어떤 순서로 이루어졌을까요? 그리고 이 공식적인 언약식에 필요했던 그런 절차는 어떤 것이었는지를 우리가 조금 살펴보면서 우리도 역시 하나님과의 약속 관계라고 말씀했듯 우리에게도 이것이 얼마나 축복된 일이고
얼마나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감사한 일인지를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로운 언약식에 필요한 것들이 어떤 것들이었는지 몇 가지를 보면, 첫 번째는요, 이 언약식에는 반드시 그 언약의 내용에 대한 확인 과정이 필요합니다. 재확인하는 것이죠. 그리고 내가 그 언약을 지키겠다라고 하는 서약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들에게 어떤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들에게 이것은 신앙 고백의 행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본문 3절 말씀을 보시면요, 모세는요, 하나님으로부터 전달받은 모든 언약의 조건들을 백성들에게 빠짐없이 다 설명하였습니다. 우리가 방금 23장에서 읽었던 그 내용들을 다 낭독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모든 백성들이 반응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우리가 실천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 부분이 오늘 본문 3절에 있는데, 이 부분은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3절 읽어봅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정말 멋있는 신앙 고백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지키며 살겠습니다. 모든 계약 조건에 100% 수용하겠다는 것이죠. 모든 약관의 한 줄 한 줄 내용까지 다 내가 받아들이겠다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법적인 선언문과도 같습니다. 중요한 계약서에 서명하는 과정인 것이죠. 이렇게 계약이 성사되고, 이제 성사된 계약에 따라서 하나님은요, 성실하게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고, 백성들은 그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처럼 반드시 하나님이 명령하신 율법의 내용, 말씀의 내용을 철저히 지키며 살아가는 즐거운 인생 숙제를 감당하면 되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선포와 그리고 화답의 과정을 통해 언약이 체결되고 구원의 여정이 시작되었던 것이죠. 가나안으로 출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우리의 이 신앙생활에 있어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 중에 하나, 그것이 신앙 고백의 행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가볍게 볼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늘 그냥 습관처럼 신앙 고백한다고 해서 그거 대수롭지 않게 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이 신앙 고백은 내가 여전히 하나님과 맺은 언약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리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나는 이 계약 관계를 성실하게 지켰고 앞으로도 지켜나갈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표현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신앙 고백은 취소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더하거나 빼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제가 공교롭게도 지난 주일 일부 예배 때 예배를 인도하면서 사도신경을 고백하는데 제가 말이 꼬여서 한 문장 빼먹을 뻔했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한 줄도 뺄 수가 없습니다. 하나도 다 빠뜨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단순한,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개인의 믿음, 자기 점검의 의미를 넘어서는 것입니다. 우리는 신앙 고백을 너무 단순하게 생각했죠. 내 신앙을 그냥 점검하는 것, 그냥 예배 순서 중에 하나 정도, 얼마든지 암송할 수 있기 때문에 툭 치면 튀어나올 만큼 아주 익숙한 것, 이런 정도로만 생각해서 별다른 감흥이 없이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해왔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내 신앙 고백은요, 언제나 그 내용만으로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나의 그 행위 그 자체로도 엄청난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즉, 내가 진심으로 내가 하나님께 내 신앙을 고백할 때마다 첫째는 내가 믿는 이 믿음의 내용 자체를 재확인하는 것도 있지만, 둘째, 내가 이렇게 반복적으로 신앙 고백을 함으로써 나와 하나님과 맺은 이 놀랍고도 귀한 구원의 약속, 또 삶의 축복의 약속이 갱신되고 또 새로워지게 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여러분들이 만일 계속 유지하고 싶은 계약이 있을 텐데, 어떤 경우는 빨리 끝내고 싶은 계약도 있겠지만 계속 유지하고 싶은 계약이 만료일이 다가온다면 얼마나 조급하겠습니까, 여러분? 전세 계약일이 만료일이 다가오고 은행 대출 만료일이 다가오면 조급하고 긴장되겠죠.
그런데 내가 유지하고 싶은 그 계약이 안정적으로 다시 5년짜리로, 다시 10년짜리로 갱신할 수 있게 되었다면 얼마나 마음 편해지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렇게 이 신앙 고백을 수시로 반복하는 일은 나에게 정말 중요한 일이고 결과적으로 복된 일이다, 이런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안에서 이루어져 왔던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의 행위, 그리고 모든 신앙의 결단들이 결코 빛이 바래지지 않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변함없이 힘있게 선포되어질 수 있기를 바라고, 변함없이 삶에서 이루어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죠. 기꺼이 언약의 내용을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처럼 재확인했듯이 여러분들도 분명하고 확신에 찬 모습을 가지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언약을 늘 재확인할 수 있고 재갱신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준행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마스크를 안 쓰셨다면 우리 따라 하시도록 했을 텐데 마스크 쓰셔서 제가 자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이것이 여러분, 약속의 땅을 향해 나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다짐과 고백이었듯이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좋은 것을 이루기 위해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의 발걸음에도 이와 같은 첫 다짐과 첫 고백이 색이 바래지지 않도록 날마다 확인하시며 날마다 갱신하시며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나중에 일이긴 합니다만 여호수아가요, 백성들을 이끌고 정말 40년을 걸쳐 가나안 땅에 다다르게 되었죠. 그때도요, 여호수아가 자신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고 백성들에게도 그 같은 신앙 고백을 요구했던 장면이 성경에 나옵니다. 여호수아가 했던 유명한 말씀도 그 안에 있는데요, 한번 이 부분은 찾아서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시도록 할까요? 15절 말씀 읽어봅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담대한 고백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너희가 섬길 자를 선택해라. 그러나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몰라서 이 고백을 또 했을까요? 몰라서? 이전에는 안 그랬어서? 아니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뒤늦게 깨달아가지고 아이쿠 그렇구나 해서 고백한 게 아닙니다. 다 알고 있었죠. 이전에도 고백했었죠. 그러나 여호수아는 가장 필요할 때 재확인을 한 것입니다. 가장 적절할 때, 가장 절박할 때 자신의 믿음의 소신을 재확인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그 시간은 굉장히 중대한 시간입니다. 그는 온 민족을 이끄는 지도자로서 이제 이 백성들을 다 이끌고 가나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가나안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아직 알지 못하는 상황, 수많은 전쟁을 펼쳐야 되고 또 그 많은 이 가나안의 유혹과 모든 우상숭배와 더러운 곳으로부터 자신과 백성들을 구별해야 되는 엄청난 과제를 안고 이 가나안으로 가야 되는데 그 중대한 순간에 여호수아는 자신을 돌아보며 다시 한번 신앙의 다짐을 했던 것입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겠노라.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다짐이 항상 있길 바랍니다. 특히 어려움이 있을 때, 특히 어떤 곤란함이 있을 때, 특히 어떤 신앙의 도전이 있을 때 담대하게 이 사실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큰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는 것입니다. 우리를 다시 새롭게 무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어려움을 돌파해낼 수 있는 힘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몰라서 반복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심스러워서 재점검하는 것 아닙니다. 가장 필요한 시점에 바로 그것을 갱신하고 재확인하는 과정을 통해 더 준비되어서
이 신앙의 숙제 앞에 또 세상의 도전 앞에 설 수 있게 되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재확인, 신앙 고백의 재확인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함이라는 것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상황처럼 약속의 땅으로 여정이 시작되는 중대한 시점이라든지, 또는 오늘날 우리들의 경우처럼 어려운 삶의 도전이 혹시 앞에 놓여 있을 때, 그때 우리는 이미 해왔던 고백, 이미 알고 있지만 다시 한번 다짐의 의미로,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한다는 의미로, 재확인의 의미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나의 고백과, 그리고 내가 말씀의 모든 약속들을 믿는다는 고백과,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노라고 하는 다짐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 그리고 여러분들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과 약속 맺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잡고 있는 그 약속들, 그 모든 믿음의 다짐들,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 안에서 절대로 소멸되지 않고 은혜롭게 반복되고 더 재확인되고 더 뜨겁게 고백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가 있습니다. 언약식을 위해 필요한 또 하나의 절차는 바로 이 언약의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하는 절차가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이 모든 언약의 내용들이 기록으로 남겨져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중요한 계약에 당연히 계약서가 필요한 것과도 같은 상황이라고 하겠죠. 계속해서 보면 본문 4절 앞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비로소 기록이라고 하는 형태로 존재하게 되었음을 보여주는 성경에 나오는 최초의 진술이기 때문입니다. 아,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되었구나. 분명히 모세는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록들이 근간이 되어서 오늘날과 같은 모세의 오경 같은 말씀들이 만들어지게 되었던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모세가 기록하고, 그리고 나중에는 이 기록한 말씀을 백성들 앞에서 낭독하게 되거든요. 그 내용이 7절인데 이 부분도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함께 합독합니다.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했습니다. 기록된 말씀이죠. 백성들은 그것에 반응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수행하겠습니다, 또 한 번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언약식의 얼마나 중요한 부분이겠습니까? 자, 지금까지 진행된 언약식의 모든 절차를 정리해보면, 첫째, 하나님께서 언약의 내용을 제시하셨습니다. 둘째, 모세는 그 내용을 전달하는 중보자가 돼서 백성들에게 언약의 내용을 고스란히 전달했습니다. 셋째, 백성들은 그 모든 내용을 듣고서 다 받아들였습니다. 우리가 준행하겠습니다 라고. 넷째, 모세는 이렇게 양측의 의사를 확인한 후 언약의 구체적인 내용을 서면화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다섯째, 이런 백성들에게 이번에는 모세가 구두로 전달한 것이 아니라 이번에는 문서로 작성된 언약의 내용을 전부 다 낭독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다시 한번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시행하겠노라라고 이른바 비준까지 마치게 되었던 것이죠. 여기까지가 지금 살펴본 언약의 내용 절차였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남은 중요한 절차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그들이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4절과 5절 말씀 중에 있는데 함께 한번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어 여호와께 서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이처럼 여러분, 언약식에 있어서 또 하나의 중요한 절차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로 따지면 하나님께 드리는 결단의 예배 같은 것이죠. 선교사 파송을 위한 파송 예배 같은 것이고 임직자들을 위한 임직 예배 같은 것일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언약 맺은 자녀들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서 온전히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에 의하면 적어도 두 가지를 통해서 증명하고 하며 살아야 합니다. 첫째는 반복되는 신앙 고백인 것이고,
둘째는 예배를 통한 것입니다. 두 가지는 반드시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예배 행위는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명색이 예수 믿는 성도라면 일주일에 1시간 예배 드려야지, 이런 의무감 때문에 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내가 명색이 교회 직분자인데, 타이틀을 내가 가졌는데, 대일교회 성도라는 멤버십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래서 나는 적어도 믿는 자면 그 정도는 해야 되지 않나, 이런 개념으로 예배 참석하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천국 가는 티켓에 유효기간 만료될까 걱정하여서 최소한의 갱신을 위해서 이따금씩 띄엄띄엄 교회에 참석하는 그런 개념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 하나님께 나와서 드리는 이 진실된 예배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확증하는 공적이고도 준엄한 절차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진실된 예배자로 예배드리게 될 때 나는 다시 한번 확고하게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당사자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내가 반복하여 하나님께 드리는 나의 이 예배 생활은 하나님과 나와 맺은 이 놀랍고도 축복된 그 언약을 다시금 기억하게 만들고, 그 언약을 날마다 갱신하게 만들고, 나조차도 그 언약을 잊어버리지 않고, 그리고 소멸시키지 않고 날마다 마음으로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일깨워주는 역할까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로 서지 않는 자녀는 언약의 당사자라고 말하기 힘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과 맺은 이 축복의 언약의 유지와 강화를 위해서 나는 언제나 성실한 예배자로 서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예배 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 드리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배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그를 예수 믿는 자라 말하기가 힘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더욱 성실한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더욱 진실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즐거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혹시 이제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이제는 슬슬 주변도 정리하시고 그래서 성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를 해나가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 모두는 확고한 언약의 당사자로서 더욱 힘있게 설 수 있게 될 것이고, 말할 수 없이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얻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축복을 얻고 누리는 가장 은혜로운 대일교회 모든 성도들,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의 내용을 우리가 본문에서 볼 때 한 가지 눈에 띄는 것이 있는데요, 짐승의 희생의 제사로 예배를 드렸겠죠. 그런데 그 언약식을 비준하는 공식적인 예배 모습 속에 눈에 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모세가요, 희생된 짐승의 피를 뿌리면서 했던 한 가지 진술인데 우리가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8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8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저는 여러분 이 말씀을 봤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신약성경을 읽고 있는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놀라운 말씀입니다. 언약의 피라는 말씀이 구약 성경에도 명백히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 신구약 성경이 한 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관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예배에서 피를 강조하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언약의 성격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언약의 성격에는 기본적으로 속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죄 용서의 약속입니다. 이 언약은 무슨 세상의 투자 약정서 같은 게 아닙니다. 나중에 지분을 몇 대 몇 나누자 이런 계약서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 맺은 계약은 속죄와 관련된 계약입니다. 나의 죄를 씻어주시겠다는 약속이죠. 내 죄를 완벽하게 용서하시겠다는 약속이죠. 이처럼 하나님과 나와 맺은 이 계약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특별하고 독특한 계약이기 때문에 이 특별한 계약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피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도 없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속죄의 제사에는 반드시 짐승의 피가 있었던 것이고,
그리고 이 짐승의 피는 이후에 이루어지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완전한 죄사함을 예표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첫 언약의 중보자가 모세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 희생물은 짐승에 불과했으나 그러나 이후에 돌아야 될 새 언약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자신이 되시는 것이며, 그 희생물 동안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희생과 피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첫 언약과 새 언약의 엄청난 차이점인 것이죠. 그리고 오늘 말씀이 이루어졌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구속의 은혜의 예표가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통한 새 언약의 은혜 안에 있음을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옛날 모세 시대에는요, 불완전한 모세라는 인생이 중보자가 되었고 짐승의 피가 속죄의 상징 정도가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보자가 되셨으며 그의 보혈의 피가 우리의 죄를 완전히 씻어주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찬송하는 것입니다. 죄 씻음 받고 용서받은 그 은혜의 상태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때 찬송하지 않을 수 없고 기쁘게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한 가지 이유만으로도 우리는 평생토록 영원토록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오늘도 바로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또 온 마음으로 항상 이렇게 즐겁고 행복하게 예배할 수 있는 복된 자리에 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결론과 요약입니다. 이스라엘은요, 축복된 언약식에서 두 가지 행위를 했습니다. 첫째는 강력한 서약의 재확인을 했고, 둘째는 핏부림의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 두 가지는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비준하고 강화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소였음을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자신에게는 어떨까요? 우리들도 자신의 신앙을 반복하여 고백하고 표현하는데 주저하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신앙을 고백하는데 두려움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행복할 때도, 평안할 때도, 의로울 때도, 즐거울 때도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라고, 내 신앙에 도전이 오거나 내 신앙에 의심이 휩싸이거나 어렵고 힘든 어떤 상황과 형편에 놓여 있을지라도 오히려 더 담대하게 돌파하여서 동일한 고백을 더 힘있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나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믿음을 잃지 않겠노라고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매일매일의 갱신이 이루어지게 되고, 또 하나 두 번째가 있었죠. 더욱더 성실한 예배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가 되셔서 날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쁨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 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바로 우리의 몫을 다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언약서상에, 계약서상에 주어진 하나님의 이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약속된 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도 이상한 것이 아니고 부끄러운 것도 아닌 것입니다. 당당하게 믿음 안에서 소망하면 나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와 맺은 언약의 말씀에 기인하여서 구원의 약속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돌봄의 약속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동행하심의 약속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치유의 약속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형통케 하시는 약속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승리의 약속을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이 모든 하나님과의 언약이 더욱더 강력하게 여러분들의 삶에서 구체화될 수 있는 축복된 인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새롭게 해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다짐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어리석고 미련하고 부족하여 세상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스스로가 저버리거나 내려놓으려 했던 그런 죄악됨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더 담대하게 신앙을 고백하게 하시고 더 기쁨으로 예배자가 되게 해주셔서 우리의 몫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은혜의 축복을 누리는 저희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